세상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달라야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달라야 그걸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야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세상의 일함과 교회의 일함이 똑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달라야 정상인데 같은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비정상인 거죠. 근데 비정상이 정상처럼 통용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비정상의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배신의 역사이고 배반의 일상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배반과 배신이 일상처럼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본다는 거예요. 배신과 배반이 교회와 사역에 존재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정말 많습니다. 나만 배신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배신하는 모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그래서 세상도 교회를 못 믿겠다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일선에 있는 목사들에게 항상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처음 부임해서 가면 가장 먼저 뛰어와 목사에게 인사하는 그 사람을 조심하라, 목사를 웃으면서 맞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뛰어나와 인사하고 맞이하는 그 사람이 그 목사를 내어 쫓을 것이다.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간을 내어 식사한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목사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꼭 그런 것이 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대를 베풀고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는 그 사람이니까 식사를 하겠죠. 왜 교회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어느 누군가와 식사를 하겠습니까? 가장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 기대가 어쩌면 크기에 실망도 크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목회자에게 구승되어 전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씁쓸한 것이,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아직도 교회 곳곳에서 전승되고 있다면 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배반당할 각오를 하고 사역해야 된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세상도 교회 조직을 향해 너희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도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교리의 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소한 마음의 부교합에 의하여 생기거나 혹은 상대에 대한 무례함이 원인이 되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벽들이 성도 사이사이에 존재하고 있고, 그 마음의 유리벽은 특징이 있죠. 뭡니까? 투명한데 퉁명스러운 유리벽이에요. 투명한데 퉁명스러운 유리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이들이 사랑의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향해 달려오다가 충돌하여 사망하는, 주로 그것을 새들이 많이 하죠. 유리벽 이렇게 있으면 그게 유리벽인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새들이 부딪혀 죽는 것들이 도로 속에, 빌딩 속에 되게 많습니다. 그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교회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일어나지 않고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트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달려갔는데 거기에 유리벽, 투명벽이 있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달려오다가 거기에 하트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보십시오. 사람들 많이 죽어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요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교회가 죽음의 무덤이 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려 했고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이런 배반의 장미의 향기를 맡게 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못하기에 사역의 현장, 교회의 현장은 정말 주의를 100번 요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오늘 본문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배신 행위를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배신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을 그 지역 사람들이 환대하고 칭송합니다. 어디까지 나갑니까? 당신들은 신이라고.
당신들은 신이니까 신이라고 추켜 세우며 그들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현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무슨 행동을 합니까? 돌을 들고 바울을 향해 던져 쳐 죽입니다. 그렇게 칭송했는데 돌을 들고 바울을 쳐 죽여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임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함을 가지고 깨우침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는 바로 그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이지 않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처럼 의구심을 갖거나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하게, 담담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도행전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마음을 굳게 하자고, 서로 마음 흔들리지 말자고, 이것 때문에 요동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주변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요. 장로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위탁한다 고백하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럴 수 없었을 텐데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은 너무나 담담하게 이 배신, 이 충격, 이 놀라운 일들을 무덤덤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무별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병고침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엄청난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것을 우리는 바라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상은 바울에게 어느 순간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여도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결코 나의 편이 될 수 없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리고 복음 증거의 환경은 결코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안 좋은 일, 불행한 일들이 나의 삶에 몰려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이후부터 계속된다면 어떻게 우리를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삶에 겹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난의 길이 되었다, 고난의 연속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시 만난 세상이죠. 다시 만난 세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기적을 살아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부활 세상, 새로운 세상은 내가 달라짐으로 나의 삶이 훨씬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삶이 잘 되지 않으니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순종했는데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했는데 1차적으로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애를 썼는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비웃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적대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말씀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싫어합니다. 목사가 인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면 돼요. 열심히 소풍 다니고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그러면 우리 목사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희생해야 되죠.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힘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적대적이 되어지는 것. 성도도, 가족도, 내 친구도. 그렇게 되는 것, 이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그 통치자가 세상에서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후퇴 없이 그래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저 말씀을 저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게 유익된 거야. 그러니까 죽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권에 대하여 강력한 부인을 평생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를 만났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사도인데 어떻게 네가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베드로는 내가 인정해. 하지만 너는 인정할 수 없어.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꼬리표처럼 늘 붙었던 의문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하면 할수록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잉여의 몸이 되어 갇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했는데 저 모양이 뭐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저렇게 감옥에 처박혀 있다고. 왜 그런 줄 알아?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사칭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벌 받은 거야.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테고, 바울을 알지 못하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 누구야? 예수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왔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가 밥 먹여줘? 왜 예수 때문에 저렇게 감옥에 들어와? 정신이 제대로 안 박힌 거 아니야? 미치광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예수를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 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는데, 그 제자들이 시체 다 치웠다는데, 뭐 부활했던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그런 거 이상하지 않아?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역을 죽을 각오를 하고 해서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오해도, 왜곡도, 괄시도 다 받는 것. 근데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하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이고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누가 인정받지 못하고 너의 삶이 꼼짝달싹 없는 감옥에 갇혀도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묵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다 죽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잘 살아 있어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어느 친한 선배 목사님이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정 목사. 담임 목회할 때 비굴해도 살아남아야 된다. 비굴하다고 박차고 나가지 마라. 박박 키워서라도 비굴하게 보여도 살아남아. 버텨. 네가 살아남아야 기회가 온다. 이 부분에 아멘 하시면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비굴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는 하냐면 죽고 나면 그 다음이 없다. 너 거기 뛰쳐나오면 그 다음 없어. 무조건 이를 악물고 버텨.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 기다려지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돼 말씀하세요. 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기회라는 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데 전제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네가 죽기 전에, 죽음으로 유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야. 삶의 지향점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 네가 죽어도 유익한 거지, 그냥 그 자리에 죽으면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내는 게 우선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 바로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2절과 24절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쓱 넘어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 일의 열매가 뭐예요?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뭐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더 유익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는 생각인데, 쓸모없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래, 죽으면 천국인데 뭐 살아서 세상 모든 고생 이꼴저꼴 내가 다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지 뭐.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몸부림쳐봐야 지렁이 꿈틀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얘기해도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지렁이 꿈틀 강단에서 거리는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처량하게 사나, 그렇게 싶지만 바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지렁이 꿈틀거리는 것을 내가 사용할 테니 너는 마음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고 싶어도 그러지 마라. 네가 있어야 될 건 천국이 아니다. 너는 지금 이 땅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이라고 해도,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아니다. 육신으로 삼아 네가 할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지렁이 꿈틀대는 일이에요. 들어주지 않아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도, 더 반발하고 목사를 짓밟아도 지렁이 꿈틀대는 것, 그 일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제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묵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돌을 맞아 죽음을 경험한 바울 일행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 버려지는 것 같은 인생과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전하고 사랑하는 것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갑을병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약할 때 쓰는 갑을병정. 근데 그 갑이 아니고요, 을과 병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결국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서 갑질하고 싶고, 기도의 내용이 다 내가 갑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고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삶은 무엇을 향하게 되었느냐? 을병정이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성은 을씨고요, 이름은 병정이에요.
우리가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무슨 직책을 가지고 내가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이든 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은 을씨고 이름은 병정, 을병정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을병정이 그리스도 예수 제자의 이름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을과 병과 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을병정의 이름을 갖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그래서 버거운 것이에요. 모르고는 갈 수 있지만 알고는 가기 참 어려운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게 예수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며 설교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결혼식에 주례 설교할 때 신랑 입장으로 막 싱글벙글 막 요즘에 춤추고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에 신부들도 우는 일 별로 없습니다. 막 좋대요. 그냥 막 좋다고. 아빠 손을 그런데 빨리 하고 막 신랑한테 막 달려가요. 요즘 젊은 자매님들은. 그 볼 때마다 되게 불쌍해요. 살아봐라. 부모 한번 돼봐라. 이제 네 이름이 있나? 누구누구 엄마 아빠로 사는 거지. 그러다가 애 다 키워봐라. 지들이 잘나서 킨 줄 알지.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지금 결혼식 때 이렇게 싱글싱글 붙는 거 그래 참 한번 해봐라. 그래서 불쌍해서 좀 마음이 그렇고, 두 번째는 강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을 만나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대. 저도 예수 믿는 거 좋아요. 근데 막 너무 쉽다고 말씀하시 볼 때마다 그래 그게 쉬웠으면 좁은 길이라고 말을 했겠니. 넓은 길이지. 왜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어.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예수 아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늘 고민이고 늘 번민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를 탱굴탱굴 굴러야 될똥말똥인 그런 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시고 예수 믿는 거 뭐 교회생활 이런 거 아니냐고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보여요. 그게 제 마음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고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는 가기 어려운 길이 이 예수 제자의 길. 바울도 이것이 너무나 갈등이 되어서 힘들었다는 건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고 뭔가 좀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그런 형통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 훨씬 더 갑질의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포기해야 되고, 오히려 예수를 믿고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을병정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을병정의 삶이 뭡니까?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금 빌립보 감옥에 처박혀 있는, 이게 자신의 삶에 다가오니 언제나 을병정의 삶으로 약자의 삶을, 주인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가마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 곧 을병정의 삶이니 누가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이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말씀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뭐예요?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위해서 뭐도 받는 게, 고난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닥쳐와요.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대요. 그럼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싸움은 뭔 줄 아십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입니까? 무슨 선택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귓가에는 성령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도요,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요, 사단이 속삭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은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고, 사탄의 소리는 야, 저거 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야. 그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누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왜? 그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고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고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먼저 들추죠. 그러나 사단의 소리로 들으면, 이걸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이건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 얘기를 뭐 하려고 굳이 들어. 근데 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들어도 되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싸움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고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성공, 형통에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그 현실, 그것을 바울도 고민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듣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은 바로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아무 일, 모든 일이에요. 특정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이나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대부분 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그게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을 부정하지요. 그러니 무례하고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흥분합니다. 분을 참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뭔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익숙해지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요? 그렇게 시작하죠. 나이 묻습니다. 나이를 왜 물어요?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그때부터 알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혀가 반이 됩니다. 반말을 찍찍 던지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 성도가 오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나이가 몇 살일까? 어느 지역 사람일까? 뭐하고 살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도 되는 걸 왜 궁금해요? 이걸 비교해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이제 그냥 막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 교회 이너플로우의 청년들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늘 존댓말습니다. 저들이 나보다 낫기 때문입니까? 뭐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저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샛별들에게도 존댓말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태도와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무례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거리에 나가서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어느 사람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 이거 완전히 말씀과 배치되는 행동들입니다. 진리라면 외쳐야 되고 진리이기에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다워야 되는데 남을 조롱하고 반말하고 욕설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과정과 방법이 틀리면 그 외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라고 말하는데 패를 나누고 분열을 비추깁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나는 천국파, 저 사람은 지옥파.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우월적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담고 있는,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인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고 무례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우리 예수를 닮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무례해요. 너무 고압적이에요. 너무나 폐쇄적이에요. 너무 교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정한다는 거죠.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무엇일지를 따라서 세상에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친구를, 돈을, 술을, 도박을 삶의 평안과 위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밤길을 휘청거리고 다니는 것 아닐까요?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입술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거예요. 교만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고 우쭐거립니다. 몇 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믿으라고, 믿습니다 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아닙니다.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그의 한없는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별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한 삶을 억울하다고 포기하고 뛰쳐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억울해집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욕먹고 오해받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가잖아요. 사람들 다 오해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다 그렇게 곡해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믿음의 동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예수를 아직 덜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바울의 그 다음 행보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돌에 맞아 죽고 겨우 일어났던 그 바울 일행이 결국 뭡니까? 당했던 그 일을 그냥 지속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성경은 전혀 이상하거나 대단하다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고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간 거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정말 알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선대를 베푸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도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여 돌을 던져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성 밖에 내팽겨 쳤는데도 그 다음 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훌훌 털고 그 다음 날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의 증거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 맞은 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쁠 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신앙의 공식, 신앙의 법칙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가는 그 길, 그 모습, 그것이 대단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갑이 되는 것이 없어도 그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그것을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대단한 것이 뭐 없어도 지렁이처럼 꿈틀대고 있어도 그래서 세상이 비웃어도 손가락질 받아도 저와 여러분의 조건,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들을 주님은 다 괜찮다 말씀하시며 기뻐해라, 웃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 장미를 가지기 위해 그 장미의 몸통에 있는 가시에 찔려가며 그 가시에 찔리는 핏자국만큼 나의 삶이 더 붉게 아름답게 될 거야 라고 유혹하는 세상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더 이상 지치지 말고 지렁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이 길을 가고 있음을,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돌에 맞아 있는 피가 철철 나는 머리를 싸매고도 퇴근길 전도, 출근길 전도, 중랑천 뚝방길 전도,
동아리 전도, 개인별 전도를 하고 있음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예수는, 복음은, 구원은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다 가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 하나 없는데 그냥 막 살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지금까지 못 해본 것 다 해보고 못 가진 것 다 가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럼 뭐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해도 억울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내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누군가 돌을 던져도 그것을 든든히 지켜내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의 각 마을을 세우고 각 마을을 빛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을병정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선의를 받고 좋은 것을 바울을 통해 누린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이 억울하고 바울도 자신의 삶에 뭔가 좀 폼이 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폼이 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지만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이신 그분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마을의 부흥을 위해 각자가 을병정 되기로 작정하고 을병정 되는 삶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돌을 들고 나를 죽여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기로 결단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안다면 묵별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서 누구보다 귀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지난 5년 동안 누구보다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대신 지치지 말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안 갖추어도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을병정으로 주님의 칭찬을 마음껏 듣고 전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쥐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신을 신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하나님 나라의 병정, 곧 을병정의 삶이에요. 세상은 두 군대가 싸웁니다. 하나는 사단의 군대, 그 군대는 갑병정입니다. 뭐든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갑병정. 그런데 예수의 군대는요, 을병정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야. 늘 예수고 늘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줘.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더 섬기라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더 와 붙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롭죠. 근데 그 외로움을 누구를 통해서 만져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집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예수의 손길을 만졌는데 왜 목사의 손길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지고 계시면 그걸로 된 거죠.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일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지 사제가 아니라고요. 목사의 손길보다 주님의 말씀의 손길에 먼저 닿아서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터치하시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길, 그게 을병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래서 누굽니까? 갑병정이죠. 교회 안에도 갑병정 많습니다. 그분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뭔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지렁이 더 꿈틀대는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주님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을병정의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